우리는 지금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정말 귀중한 것들을 배워야 되는데요. 교회를 다니면 뭐 하겠어요? 성경에서 약속된 복을 받아야지. 교회를 죽도록 다니면 뭐 하겠어요? 저주에서 해방돼야지. 교회를 죽도록 다니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지.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믿음을 선배들을 통해서 배웠고 자기 스스로 믿음을 자라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엉망진창이 돼버린 겁니다, 믿음이. 여러분, 지금 제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이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내 신앙이 정말 바르다라고 생각이 됩니까? 틀렸다고 생각이 됩니까? 성경을 통해서 틀렸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나 많지 않아요? 그거 하나하나 고쳐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 틀린 건 생각도 안 해요. 그건 뭐 다윗이니까 그랬지 난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해도 죽을 때까지 축복을 못 받을 겁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것은 뭐냐면 거울로 주셨다 그랬거든. 왜 거울로 주셨어요? 내 잘못된 것을 거울이 뭐 하는 거예요? 화장 잘못된 것을 고치잖아요. 혹시 얼굴에 뭐 묻어있나 보기 위해서, 잘못된 걸 보기 위해서 거울을 주신 거잖아요. 거울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성경을 거울로 주셨다는 건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잘못된 걸 고치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목사로서는. 들어도 듣지를 못해. 보아도 보지를 못해. 이게 저주받은 사람이거든요. 말씀을 들었으면 깨닫고 회개하고 고쳐야 되는데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또. 그러니 이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를 왔는데 집사님이 한쪽은 눈썹이 없고 한쪽만 있는 거예요. 그 옛날에 눈썹을 밀고 그 눈썹 화장을 했다고, 옛날에는. 앞에 요만치만 남겨놓잖아요. 요 끝에만. 여기만 남겨놓고 뒤에는 그리잖아요. 한때 그렇게 유행했었잖아요. 이걸 안 그린 거예요, 한쪽을. 한쪽만 그리고 온 거예요. 뭘 안 본 거예요? 거울을 안 본 거예요. 그릴 때는 거울을 봤는데 뭐 하다 말고 정신없으니까 이걸 그냥 이쪽만 그리고 이쪽은 안 그리고 온 거예요. 얼마나 웃겼겠어요. 눈썹이 없으면 뭐 같죠? 문둥병자 같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보고 성경을 말씀을 듣고 내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문둥병 환자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아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요, 2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목사 이미지를 갖고 싶은 사람의 나도 충동은. 노래할 때도 그냥 하다가 맨 마지막에 우와 하면 굉장히 잘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나도 2년 동안 여러분들은 박미라 권사님 최고야, 최고야, 최고야 이렇게 해주면 나 굉장히 좋은 소리 듣고 은퇴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바보가 아니라니까요. 나 똑똑해요. 그 정도는 나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성도들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게 그거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점점 더 강하게 내가 야단을 치고 혼내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미치겠는 거예요, 제가. 나 하나를 내가 성도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목사가 할 일을 안 하고 나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건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은퇴를 하고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면 그 목사님이 여러분 잘못을 지적해 줄 수 있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새로 오신 목사님이 여러분 지적해 줄 수 있겠어요? 박미라 권사님 그거 고치세요.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새로운 목사님이. 최지순 권사님 그거 고치세요.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새로운 목사님이. 여러분, 이대로 지금 이 엉망진창대로 계속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거예요.
그걸 내가 못 보겠다는 겁니다. 난 여러분들한테 욕을 먹고 마지막에 아유 저 끝까지 저놈의 목사는 나이살이 먹어도 끝까지 저놈의 성질 못 고쳐 그러는 말을 듣는 한이 있어도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뭐 할 겁니까? 잘못된 거 고치면서 바르게 해주려고 하다가 전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이 소리 하고 싶지? 예! 2년 동안요 잘해가지고 마지막에 좋은 소리 듣고 목사님 최고였어 그 소리 듣고 싶다가 왔습니다. 나 이 소리 하나님 앞에 못하겠는 거예요.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고칩시다. 우리 듣고 회개하고 고칩시다. 아멘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를 고쳐야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다윗의 신앙을 보고 우리는 고쳐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먼저 보면은요, 다윗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28절을 보면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 다윗이요 무슨 신앙을 가진 거예요? 사람 하나 죽었는데, 왕이 사람 하나 죽었는데 눈 하나 까딱 안 해도 되는 게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세상적 왕이 아니라 무슨 왕?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야 되는 왕이에요. 외세로부터 지켜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왔다는 건 뭐예요? 외세 뭐예요? 마귀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왕이란 말이에요. 이 다윗은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작정하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한 그 그리스도가 와야만 하는 그 이 나라는 내가 지켜야 되겠다. 누구로부터? 외세로부터, 마귀로부터 지켜야 돼. 그러니까 누구 해야 돼요? 이 지키려면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기에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사람 하나 죽었는데 이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뭘 믿은 겁니까? 왕이 잘못해서 사람을 죽여도 왕이 잘못해서 사람이 죽으면 사람 한 사람의 피값이 하늘에 있다는 걸 믿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 영혼이 중요하다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볼 땐 저거 영혼 저거 별걸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볼 땐 그 영혼이 엄청난 겁니다. 왜? 그 영혼들, 그 불쌍한 영혼들, 저주받을 영혼들, 지옥 갈 영혼들, 그 죄인과 지옥 갈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잖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저주받은 영혼, 버려되는 영혼, 사랑 같지도 않은 영혼, 말 같지도 않은 영혼, 귀신에게 들려서 하나님에게 반대만 하는, 하나님을 방해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욕하는 이런 놈들을, 이런 년들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고 죽을 정도로 그 영혼을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이 하나님의 그 심정을 다윗은 이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이런 마음이 있어요? 정말 저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당할 정도의 그 사랑을 받을 영혼이라는 것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걸 가져야 전도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무시하고 우리가 발로다 밟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은 그 사람 그 생명을 위해서 그렇게 고통당하고 그렇게 괴로워하시고 창에 찔리시고 그 모진 고통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윗은
이 비밀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 하나가 잘못도 없이 죽는다면 그것은 왕인 내가 저주를 받아야 되고, 내가 저주를 받으면 나라 자체가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잘못하면 내가 소속된 사람이 다 죽는다, 이거 가지고 있어요? 내 하나가 잘못하면, 내 하나가 죄를 지면 우리 구역이 다 죽는다, 우리 작은 교회 다 죽는다, 이 마음이 있으세요? 이게 있어야 정상적인 신앙이라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잘못하면 우리 주일학교, 내가 맡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다 죽는다, 이 마음이 있느냐 말이에요.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잘못했을 때 우리 가족이 다 죽는다, 이거 믿고 있냐고요. 오늘 이거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영향력이 어디인가? 다윗은 자기의 영향력을 알고 있었거든요. 영적 영향력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최신 권사님 영적 영향력이 뭡니까? 권사님 하나 잘못하고 권사님 하나 살짝만 삐딱해도 온 가족이 다 작살나는 겁니다. 이거를 다윗은 믿었다니까요. 우리는 안 믿잖아요. 니들 그러거나 말거나 나만 잘하면 되지. 그런 거 있으세요, 없으세요? 살짝 있죠? 오늘 회개하고 고치셔야 돼요. 이걸 누가 지적해 주게? 새로운 목사가 오면 감히, 권사님인데 감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목사가? 새로운 목사가 못해요. 김유석 권사님이 영적 영향력이 뭡니까? 그 회사 모든 직원들이잖아요. 아, 맞아요, 안 맞아요? 가족이잖아요. 도연이 남연이 다잖아요. 권사님 하나가 삐딱하는 건 좋은데 다 작살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거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늘 회개하셔야 돼요. 권사님 하나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윤서, 윤지, 주일학교 아이들, 그 다음에 우리 회사 직원들 다 아작나는 거 알고 있어요? 인식하고 있었어요? 인식 못하니까 예배 빠지지. 봉침 맞으라고 썼죠? 아니에요? 기야. 아니면 다른 데 갔었어. 눈치가 그렇더라고. 세이서 딱 없어지더라고. 내 눈치에 이건 확실한지를 몰라. 아, 왜 그러냐고요. 예배해야지, 하나님 자녀가. 더러운 게 뭐예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는 게 더러움이라 그랬잖아요. 더러운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거를 새로운 목사님이 얘기해 주겠어요? 목사님 이거 고치세요.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평생 그러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권사 둘이서 한 사람이라도 야, 이러면 안 돼, 우리 예배해야지, 한 사람이라는데 둘이서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제가 마귀에게 당했을 때는 서로 안 친해도 탁 맞는다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다윗의 신앙 오늘 배웁시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고쳐야 돼요. 김 권사님의 영적 영향력은 뭡니까? 지역 다잖아요. 지역 전도하니까. 내가 삐딱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죽는 거예요. 이 지역 사람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게 오늘 가지기를 바랍니다. 다윗 보세요.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그냥 무죄가 아니라 영원히 무죄하다. 결국 내 잘못으로 인해서 아브넬이 죽은 것이 아니다. 누가 죽였어요? 요압이 죽였잖아요. 그 요압이 왜 죽였을까요? 자기 동생 전쟁에서 죽었다고 보복한 거예요. 결국 뭐가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가 아니라 자기 개인이 먼저예요. 이건 살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뭐예요? 욕하는 것도 살인이라 그랬잖아요. 살인을 직접 안 해도. 왜죠? 이거예요, 바로. 여러분 신앙이 공동체적 관점이 아니라 내 개인적 관점으로 가면 바로 이 요압같이 사는 겁니다. 아브넬은요 배신자입니다. 맞아 안 맞아요? 아브넬은 배신자예요. 그러면 우리 삼국지에서도 배신자는 어떻게 해요? 다
처단하죠. 하나님 나라는 다른 겁니다. 같이 해보세요. 회개하면 용서하신다. 이게 여러분 신앙이거든요. 다윗은 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느냐, 이게 영원토록 저주받아야 되는데, 자 여기서 다윗이 영원토록 우리는 무지하다, 그 얘기는 뭐예요? 영원토록 저주받아야 되는 우리 인간의 창세기 3장 문제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저주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놓쳤잖아요. 놓치니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 안 놓쳤다. 이 사람 죽인 건 그리스도를 놓쳤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이건 개인 요압이 잘못한 거다. 자기 보복 때문에 잘못한 거니 나와 우리나라는 영원토록 잘못이 없다.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영원토록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원한 저주에서 영원한 축복으로 바뀌는 그 그리스도를 다윗이 깨달은 겁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지도 않았는데 왜요? 올 것을 믿은 거예요. 믿기만 했는데, 올 것을 믿기만 했는데, 오지도 않았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올바로 신앙을 가지고 있고 내가 올바로 하나님의 바로만 서 있다면 나와 우리 가족은 영원토록 축복이다. 이거 오늘 완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 가만히 보세요. 부모가 삐딱하잖아요. 자식이 100% 삐딱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되게 잘하는 것이 보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삐딱했을 때 나타나는 게 자녀들입니다. 왜요? 영적 흐름이니까. 아시겠습니까? 자꾸 핑계를 대지 마세요. 나에게서 찾으셔야 돼요. 쟤는 어쩔 수 없어. 우리 아들은 어쩔 수가 없었어. 군인 생활하면서 직장 생활이 얼마나 피곤하겠어. 그러지 말라고요. 그런 핑계를 대지 말라고요. 우리가 다윗을 배우는 이유는 우리도 다윗 같은 신앙을 가져야만 다윗 같은 복을 받는 겁니다. 다윗은 이런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 삐딱하면 우리 모든 민족이 아작나는 거구나, 이거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내 나라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무죄하다. 이걸 반대로 말해보세요. 내가 삐딱하면 나와 내 나라는 영원토록 저주받는다. 이거 얘기 아니에요. 오늘 진짜 회개하세요. 눈물을 흘려서 회개하세요. 그동안에 여러분 얼마나 잘못했습니까? 잘못하고도 지적을 받고도 지적한 나를 욕했지 회개했습니까? 회개하세요. 오늘 진짜로 회개하세요. 출국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까짓 거. 회개 영혼 고치세요. 그 다음에 오늘 요압에 대해서 또 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브넬은 어저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사람 배신자입니다. 한 번 배신한 사람은 꼭 배신해요. 왜 그러죠? 영적 문제 때문에. 그런데요, 회개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다윗을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사람을 살려주고 한 거예요. 내일 보면요, 내일 메시지를 보면 다윗이 그 아브넬을 위해서 쉽게 말해 국장을 지내요. 국장이라는 것은 국가가 장례를 치러주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목사님은 노회가 치러졌잖아요. 장로님이 돌아가시면 교회가 치워져요. 교회장으로 해요. 목사가 죽어도 교회장으로 해주겠죠. 아마 내가 죽으면은 노회에서 노회장 해줄지도 몰라요. 그 사람의 이제 그 레벨이거든요. 장로가 됐는데도 교회장을 안 해줬다. 그 얘기는 개떡 같은 장로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냥 가정에서 가족장으로 지내는 거예요.
이 요압은요, 공동체적 관점이 아니라 개인적 관점이라는 겁니다. 요압도 여호와 부른다 안 부른다, 기도한다 안 한다, 예배한다 안 한다, 다 해.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이 공동체적 중심이 아니라 개인적 중심의 삶이에요. 그러면 다윗에게 이야기해요 안 해요? 보고했어요 안 했어요? 보고 안 했잖아요. 다윗은 몰랐더라 그랬잖아요. 보고를 안 합니다. 보고 안 하고 자기들끼리 자기 혼자 합니다. 뭐래요? 기회인 거예요. 원수 갚을 기회를 잡은 겁니다. 다윗한테 말도 안 하고 아브넬을 데리고 옵니다. 그럼 우리 조용히 얘기하자. 둘이서 조용히 하자. 들어가서 그냥 칼다 찔러 죽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예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이 죽었기 때문에 그걸 보복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일이나 또 우리가 공동체 일을 할 때는 개인적인 관점으로 가지면 안 돼요. 한때 우리 권사님 그것 때문에 힘들었죠. 공동체적 일이냐 개인적 일인데 개인적 일이 먼저 앞서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잖아요. 한 10년 됐을 거예요. 그죠? 그때 한참 따지고 이게 옳으냐 따졌을 때, 한참 많이 따졌을 때, 그때 남편이 집에 와서 막 투덜투덜대고 교회 불만하고 그런 적이 있었죠. 그때 행복했어요? 평안했어요? 너무 힘들었죠? 그렇다니까요. 권사님도 체험했죠? 너무 힘들었죠. 불신앙하면. 불신앙하는 게 정상적으로 생각이 돼요. 왜냐? 다 불신앙적인 요소니까.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맞아. 그게 사실이니까. 교회 이것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고 목사도 이것 문제고 다 사실이니까. 그 사실을 보질 말고 공동체를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에요? 요압 신앙 되면 저줍니다. 다 보세요.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런데 반대로 요압은 어떻게 돼요? 백탁병자, 나병환 자,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 칼에 죽는 자,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개인적인 그걸 가지고 있으면 이런 저주가 끊이지 않는 거야. 왜 그래요? 개인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끊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놓치고 저주받은 사람들은 백탁병자, 나병환자,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 칼에 죽는 자, 양식이 떨어진 자가 되는 것이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를 놓치니까 그대로 오는 겁니다. 우리들은요 자꾸 인과응보로 따져요. 인과응보는요 그건 귀신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인과응보가 아니에요. 너 하나님 앞에 잘못됐으니까 저주받을 거야, 이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놓쳤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놓치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개인 중심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원리예요. 원리. 이제 아시겠죠? 회개하셔야 돼요. 권사님 회개하셔야 돼요. 권사님도 개인적인 거 많았잖아요. 그 밥 누가 누르면 어때서? 그것 때문에 내 건데 누가 하냐고. 저거 내 일인데 누가 하냐. 그럼 따지지 마세요. 그냥 편하게 가세요. 개인적 일은 버리세요. 왜 은경이한테 욕해요? 개인적이거든. 공동체적이 아니거든. 은경이 왜 욕합니까? 개인적인 거예요. 회개하셔야 돼요. 오늘 같이 보세요. 다윗의 신앙, 요압의 신앙. 그럼 나는 무슨 신앙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100% 다윗 신앙도 아니고 100% 요압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나도 다윗 신앙이 있어 없어? 있잖아. 권사님 다윗 신앙이 있잖아. 충성하고 봉사하고 다 있잖아. 그런데 요압 신앙이 끼어져 있어. 이렇게 끼어져 있으니까 내가 요압 신앙이라고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다윗 신앙이니까. 우리들은요 나한테 유리하도록 그걸 자꾸 가거든요. 불리한 걸 찾아내야 회개가 돼요.
요압 신앙을 찾아내셔야 여러분 회개가 되고, 회개가 돼야 고쳐지고, 고쳐져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실은 제가 부흥회 가서 설교를 하면 여러분 이런 부분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이렇게 해요. 아주 싹 돌려서 부드럽게. 근데 내가 우리 식구잖아요. 내 자식 잘못하면 부드럽게 돌려서 얘기해야 됩니까? 혼내야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족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불만인 사람도 있어요. 밖에 나가서 설교할 때 목사님 굉장히, 그런데 왜 여기선 이러는지 모르겠어. 여기선 이래야 돼요. 내가 담임이니까. 안 그래요? 그래요. 담임 선생님은 자기 반 아이를 책임져 줘야 되잖아요. 뻔히 잘못된 거 아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거는요 가짜 목사죠. 그 사꾼 목자죠. 오늘 이 요압의 신앙 진짜 깨닫길 바랍니다. 큰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아세요? 여러분, 요압은 이렇게 잘못된 신앙을 가졌어요. 다윗은 이렇게 좋은 신앙을 가졌는데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면 교인 드러나요. 똑같은 설교인데.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지금 기분 나쁘죠? 살짝 지적해서. 기분 안 나빠요? 기분 안 나빠요? 권사님도 기분 안 나빠요? 그런데 기분 안 나쁘게 나도 얼마든지 설교할 줄 안다 모른다? 알아요. 기분 나쁘고 안 나쁘고가 문제가 아니라 말이에요. 제 얘기는 살아야 된다. 고쳐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진짜 회개해서 진짜 다윗 신앙 갖고 영원토록 축복받는, 영원토록 저주받는 데서 해방되는, 그리스도가 주인공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단순히 성경을 보면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다, 다윗 모르게 죽였다, 그런 오늘 이야기지만 사실은 여기는 엄청난 영적인 비밀이 있음을 오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요압 신앙과 다윗 신앙이 공존합니다. 그래서 나는 괜찮아, 다윗 신앙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요압 신앙이 나한테 있음을 알아야 회개하고 고칠 텐데 다윗 신앙만 바라보면서 요압 신앙을 무시해 버립니다. 오늘 이 요압 신앙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요압이 잘못된 것들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진짜 회개하고 그리고 진짜로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